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누구든지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라도 죄짓게 만드는 그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달고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정신을 차려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를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라. 그 형제가 하루에 7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나아와서 내가 잘못했소 하고 회개하면 그를 지체 없이 용서해 주어라. 사도들이 주께 말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키워주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저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명령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군가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돌보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일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식탁에 앉아 밥부터 먹어라 하고 챙겨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너희는 그 종에게 주인의 식사를 먼저 준비하게 하고 또 주인에게 시중들게 한 다음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하고 허락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종이 고분고분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주인은 특별히 그 종에게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다. 너희도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다 따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는 다만 보잘것없는 종일 따름입니다. 그저 종에 마땅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예수께 크게 소리를 질렀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가시오.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이시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모두 병이 나았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께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10사람이 깨끗하게 낫지 않았소?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소? 고침받은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내게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요? 하셨다. 그러고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일어나 가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하루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지 않소. 또 보라 여기에 있다. 혹은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당신들 안에 있기 때문이요.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젠가 너희가 단 하루라도 인자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올 것이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여기에 그분이 계신다. 혹은 보라 저기에 그분이 계신다 하는 말이 들리더라도 너희는 나를 찾아 나서지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하고 순식간에 비추는 것처럼 인자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도 그처럼 순식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에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옛적 노아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시대도 꼭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자기들의 세상 일에 취해서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런 그들을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지 않았더냐. 또 롯의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 모두를 순식간에 멸망시켜버렸다. 그렇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롯의 아내에게 일어난 일을 꼭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떼가 모여들게 마련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그를 줄곧 차게 찾아가서 졸라대기를 재판관님, 저의 억울한 처지를 들으시고 법으로 제 권리를 찾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오랫동안 그 과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무시해왔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과부가 이토록 줄기차게 나를 찾아와 성가시게 하니 할 수 없이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나를 찾아와서 아주 귀찮게 졸라댈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간구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어찌 계속 모른 채 하고 그냥 내버려둘 수가 있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과연 세상에서 이 같은 믿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는지 그것이 걱정이구나.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소.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소.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소.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나 정직하지 못한 사기꾼이나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구나 저기 서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생각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였소.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요.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요. 사람들은 아기들까지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면서 그냥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고 모두 내게로 오게 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유대인 관리가 예수께 여쭈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지금 당신이 나를 선하다고 하였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이가 없소. 당신은 계명을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곧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소? 그 관리가 대답했다. 잘 압니다. 저는 이 모든 계명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당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오. 그렇게 행한 후에 와서 나를 따르시오. 이 말씀을 듣자 그 관리는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몹시 근심하였다. 사실 그는 아주 많은 재산을 지닌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한층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물었다. 선생님, 그렇다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진 것을 모두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갑절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곳에 가면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터인데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한 후에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 성읍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 맹인은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자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 그래도 그 맹인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때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다. 그 맹인을 이리로 데려오시오.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오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오? 그 맹인이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뜨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그러자 그 맹인은 즉시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를 따랐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